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사회적 강화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7일까지 연장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금 수요 예배와 오후 예배를 쉬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요 예배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주일 예배만 비대면으로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분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수요일에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각 가정에 방문해서 신방겸에서 방문해서 그 구글 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같이 저랑 화상으로 이렇게 모든 성도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번 주에 제가 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각 핸드폰, 여러분들의 핸드폰에다가 구글 미트를 깔아드리고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그 구글 미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요일에 같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한 2달 가까이 쉬었는데 더 이상 이렇게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쉴 수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구글 미트를 사용해서 수요일은 주일 오후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요일은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나갔으니까요. 이제 2020년은 지나갔으니까 2021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또 능히 이겨내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조용히 이 시간 그리고 안수 집사님 그 붙여놨죠 뒤에다가 아직 다 안 됐어요? 글자는 틀려갖고 새로 만들어야 돼. 그럼 주중에 해가지고 게시판에다가 그 지난 작년이죠 2020년 예결산 결산을 저기다가 이번 주중에 붙여놓을 테니까 교회 소식란에다가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죠? 다음 주 이후부터 받도록 할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남은 시간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에게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또 첫 번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십계명과 율법의 요약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고백하는 이 교독이 우리 매너리즘이 빠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고 이 십계명의 낭독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기는 산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간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던 사실 또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이 주 앞에 불순종했던 사실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재사함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첫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과연 이 예배를 드릴 만한 합당한 자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며 우리가 한 주간 범했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범했던 우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의 모든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고백했던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합당한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임하심을 바라보며 주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이 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굴레에 빠져서 허덕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주님과 때는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를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인내하며 또 인내하며 그리고 나서 또 인내함으로 이 땅 위에서의 모든 고난의 삶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이 예배에 합당한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620장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면오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이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께서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회중을 대표해서 박철모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이시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주의 전 세영교회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 신축년을 주신 하나님, 올해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일찍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라고 외쳤는데, 우리 세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존자 앞에서 변화된 삶을 통해 지존자가 부여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정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작년보다 올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들이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셨으니 주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부르신과 함께 직분을 맡은 모든 성도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역 사역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때 낙심한 소리 들을 때, 때로는 사탄의 공격을 보이는 방해를 받기 있을 때 중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서 믿음으로 담대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 알고 부질없는 욕망과 불필요한 이성과 남을 섬기는 일이 부족함이 있었다면 회개하여 주시옵고, 주변을 돌아보며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시옵고,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도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년에는 유난히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많았지만 이 힘들고 아쉬운 순간들이 앞으로 새해에는 소중한 믿음으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와 사회가 안정되고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고 교회의 예배가 회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다가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낭독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 우리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서부터 17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걷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었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가 먹지 말지어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그렇게 받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주리니 하늘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너희 언약을 줄 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 언약을 이어가리라.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09장 같이 교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나님이 억지로 너희에게 보내는 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면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노력하노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리고 이 회를 행하는 자에게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인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롭게 태어난 사람. 자,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하고 목사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시온이, 지온이, 우리 친구들. 자,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여요? 어떤 것이 더 갖고 싶어요, 여러분? 왼쪽 거예요? 오른쪽 거예요? 오른쪽 거요? 오른쪽 거죠? 그쵸? 자, 이거는 어떤 게 좋을까요? 왼쪽 거예요? 오른쪽 거예요? 자, 앞에 있는 이거랑 뒤에 있는 이거 차이점이 뭐예요? 왜 둘 다 오른쪽 게 좋았어요? 그쵸? 한쪽은 뭐예요? 헌 거였죠. 옛날 거 헌 옷이고 헌 신발이고 한쪽은 새 옷이고 새 신발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헌 거보다는 뭐를 좋아해요? 새 거를 좋아하죠. 그쵸? 누구나 우리는 새 거를 좋아하는데 왜 우리는 오래된 것보다 새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시온이 지온이 우리 친구들은 왜 내가 헌 것보다는 새 것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요? 깨끗해 보이니까. 또 멋있으니까 새 거가 더 멋있죠. 더 좋죠. 좋아 보이고 윤기가 나서 맞아요. 빛나 보이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더 멋져 보이죠. 새로 나오는 것들이 옛날 거보다는 더 아마 디자인도 더 이쁠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헌 것보다는 옛날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맞죠? 혹시 나는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친구들 읽어볼까요?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새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진 사람, 새롭게 거듭난 사람,
완전히 새 것이 되었대요. 옛날에 있는 거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빨래 그림이 있는데 빨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 것은 아무것도 없이 새 것이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자,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새로 믿게 되는 사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롭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새롭게 되어진 사람은 죄와 허물이 없어요.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옛날엔 안 믿었는데 지금은 믿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착해졌어요. 그래요. 자, 그래요. 우리 친구가 그랬죠, 지금. 새롭게 되어진 자기의 모습은 착해졌다. 얼마나 착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 아래 들어가고 그분이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번쩍 들어다가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내 제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사람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새롭게 되어진 사람.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옛날의 모습이 다 없어지고 새롭게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만이 저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사람, 새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는 죄를 두려워했어요. 죄를 좋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는 것에 아무런 감각이 없기도 하고,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때로는 어떻게 했어요?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쾌락 가운데 있기도 하고,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는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죄를 범하는 것을 날마다 즐겨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새로운 사람은요,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과거의 나의 모습은 이겨낼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것이 나쁜 건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나쁜 건지도 모를 수도 있는 게 우리 이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새롭게 된 우리는 이게 나쁜 걸 알아요. 그리고 나쁜 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도 해요. 그리고 나쁜 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는 능히 그 모든 죄를 순간순간 이길 수 있어요. 물론 질 때도 있겠죠.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러나 새롭게 된 새로운 우리는 예전에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졌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조금만 노력하면. 요만큼만 노력하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진짜 요만큼만. 근데 요만큼 하기 싫어하는 친구도 있죠. 네, 요만큼도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이전의 내 모습이 어떠했든지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새로운 사람으로서 죄를 이기고 또 이제는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누구든지 인종도 필요 없어요. 능력도 필요 없어요. 어떤 차별도 없어요.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여기 친구들 보이죠? 누구는 코 흘리고 있고 코 파고 있고 그렇죠? 누구는 까불고 있고 누구는 뭐 얼굴을 화장을 바르고 있나요? 막 그러고 있는데 거울을 보고 있고 막 다 각양각색이죠. 가지가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인간, 그렇죠. 인간이랑 공통점도 있는데 이 그림에 딱 보이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밖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에 있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죠. 그렇죠?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새롭게 된 우리 친구들은 죄에 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죄를 이겨야 되겠죠. 당연히.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노력해 볼게요. 노력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목사님이? 이긴다고. 왜?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다 이겨요. 우리 2021년도에는 우리 친구들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죄를 다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 친구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최대한 노력하면 된다고 했죠? 노력하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아셨어요? 아멘 해야지. 그래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임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나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능력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며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죄의 노예가 되었던 예전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되어진 또 새롭게 얻어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주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 우리 친구들이 오직 새롭게 되어진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살아가도 다짐하고 열심히 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2021년도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지금 그렇게 될 수 없는 환경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2020년 마지막도 이렇게 함께 하지 못했는데 다 2021년 새롭게 된 첫 번째 예배도 이렇게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에도 기독교는 항상 인내함으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과 또 모든 지금보다 더 심했던 흑사병이라든지 이런 여러 질병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지혜롭게 또 인내하며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은 새롭게 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한번 지어봤는데, 새롭게 되었다. 그 옹고지신이란 말을 아시죠, 여러분? 옹고지신.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잘 알고 있는 한자죠. 근데 또 우리가 말씀은 이런 말도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하는 전도자의 고백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진리를 갖고 있죠. 성경의 진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 또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새롭게 창조되어진 것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새로운 것은 없고 조금씩 발전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요,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발명품들이 현대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잘 쓰고 있고 저희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는 것도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을 다양하게, 그리고 실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발명품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것을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뭘 갖고 있었냐면은 개인용 휴대전화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개인용 휴대전화기가 나오기 전에는 소위 삐삐라고 하는 무선 호출기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은 뭐가 있었을까요? 유선 전화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최초의 전화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 이전에는 모스 부호를 통한 통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전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파발이라든지 봉화라든지 아니면 뭐 활로 이렇게 하는 연락의 수단들이 있었겠죠. 그다음에 편지도 있었을 것이고요. 즉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조금씩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스마트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또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스마트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온고지신이라는 말처럼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전도자의 말처럼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어떤 물건이 아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향해서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전도자의 고백과 이에 동조하는 세상의 이치를 정면에서 거부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만이 누릴 수 있는 온갖 은택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2021년도에 새롭게 그것들을 누리고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는 이 키워드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추억할 때요, 그 사람과의 기뻐했던 일들보다는 그 사람과 함께하며 괴로웠던 사건들을 더 잘 기억하죠. 아닌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괴롭고 안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도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좋고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괴롭고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이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확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선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이런 말들을 자주 하면서 그 사람이 변한 것은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혹은 분명히 금방 본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하는 어떤 확증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나 어떤 철학적인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의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의 삶,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나도 스스로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일반적인 이치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많이 하시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했죠. 또 10개의 물속은 나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강 건너 불구경한다. 기타 등등. 우리의 속담에도 보면요, 인간 본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을 가진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몇 배나 더 많은 것이 부정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속담이 세상의 이치와 그 모습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인간이 인간을 보는 이미지, 사람이 사람을 보는 그 이미지는 결코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매우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복음은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어요.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이러한 사실을 정말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는 예수님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들음에도 이해하지 못하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계속해서 반문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말씀에는 사람이 늙으면 죽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이치와 이 자연과학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에 반문을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영적의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다시 한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음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그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새롭게 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3년이나 무려 함께 하였던 제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하기도 전에, 훨씬 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6월절 마지막 잔치를 예수님과 그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눌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두려워서 떨던 그들이, 온 방의 문을 다 잠그고 누가 잡으러 오진 않을까 하면서 두려워하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유대교적인 메시아 사상에 갇혀 있었던 이들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었죠. 더 이상 유대인적인 그런 메시아 사상에 갇혀있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의 행보를 보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한 제자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또 한 명,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사람을 성경에 찾자면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쵸,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바울입니다.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변화는요, 도저히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극명한 아주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바울에게 매우 외롭고 또 외로운 그런 고립의 삶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를 알고 있었던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의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새롭게 된 그의 모습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바울의 회심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러한 상황에서 그의 회심을 진심으로 믿었던 것은 오직 바나바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갈 수가 있었죠. 그때에 그의 회심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회심하기 전에,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전에, 새롭게 창조되어지기 전에 그는 정말로 가장 선두에 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악랄하게 행동했던 사람이었어요.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서 그곳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잘했다고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저것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갑자기 내가 바뀌었어. 하루아침에 내가 바뀌었어요 하니까 교회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나바의 도움으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다면요. 그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을 쌓는 그런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는요, 그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가 과거의 그 사울이 아님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이전의 모습이 아닌 전혀 새롭게 재창조된 모습으로 교회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일부죠. 일부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은 여전히 그의 과거의 모습으로 비난하거나 혹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말로 그를 공격하였지만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분명한 사도로 인정받았고 또 그의 과거의 행적에 의해서 그의 업적들이, 그가 이룬 모든 업적들이 폄하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교회는 그의 이전 모습이 완전히 지나갔음을 완전히 인정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모습만을 본 사람들은요, 그의 과거의 모습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그 모습만을 기억하면서 그를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과거의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지금 변화된 모습으로 그가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습을 온전하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인정해 주기까지는 정말로 오랜 시간, 정말로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거예요. 뭐예요? 설마 정말로 변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다가 만약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지없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뀔 리가 없지.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울을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하였다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없었을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된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된 은혜 아래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이전의 모습을 통해서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전의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만약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한 이전의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을 보인다면요,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니고데모와 같이 아직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아니거나 혹은 그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들이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새롭게 거듭난 모습이 아닌 이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자의 문제라고 한다면, 즉 아직 새롭게 된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요 여전히 그를 새로운 피조물인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를 대해야만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정말로 거듭나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우리와 같은 천국 백성의 한 사람으로 대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해버리고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그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대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우리의 잘못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선포의 말씀이에요.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한다는 것이죠. 선포. 바울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새롭게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확증한 것을 다시 한번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육신의 일에 얽매여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다시 꺼낸다거나 혹은 그러한 시선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평가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재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의 과거를 보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고 하신 것은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즉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지 그를 보면서 과거의 그의 안 좋은 모습들과 예수 믿기 전에 그 모든 모습들을 다 기억하고 생생하게 알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가 서로를 새로운 피조물로 서로가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온전하게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일을 하였으며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정말 좋아했던 시 중에 여러 가지 시를 좀 한동안 좋아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몇몇 시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랑하라 처음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을 두려워하죠. 또 실패할까 봐. 그리고 사랑을 볼 때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들 만날 때. 내가 상처받았던 모습을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사랑하기가 쉽지 않겠죠.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또다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거예요. 새롭게 되어진 모습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후회를 하더라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로 삶을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창조한 성도라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이미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롭게 되었는데 왜 다시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 역시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진정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잘 대답을 못 하시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 자신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나는 변했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보이죠.
장담할 수 있을 만한 모습들이 아니라 장담할 수 없을 만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여지기 때문에, 많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나는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여러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점점점,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등등등, 정말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믿음의 부족함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욕구에 굴복하는 자신의 모습을 아직 육신을 완전히 굴복시킬 만큼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는 육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그래요. 하지만 정작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다 동의하시죠, 여기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이 구원에 합당한 존재로 새롭게 재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이게 다 같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사실 같은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난 예수님 믿어, 난 그분을 의지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 예배도 드려,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난 뭐도 할 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있어, 봉사도 할 수 있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있으면서도 그분이 나를 구원에 합당한 존재로서 새롭게 재창조했다는, 새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지 못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아니다? 그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랑 같은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여전히 완전히 버리지 못한 옛 습관 등이 우리가 과연 새롭게 거듭난 존재인지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근데 여기에 계속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존재가 누구냐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분명히 말씀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 죄를 범하고 있고 옛 습성들이 남아있는 것을 계속해서 들추어내는 게 누굽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잖아요, 사탄.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가 고민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하든지 아니면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탄은 그것을 끄집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지만 단순히 고민할 뿐이지 이미 우리는 바뀐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뀌진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며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결국 문제는 우리 자신의 인식의 변화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 완전하게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틈을 계속해서 사탄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게 되지 않은 그 부분들을.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행동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을까 하고 하는 의문문이 아니라 하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행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분의 도움은 우리를 새로운 신분과 새롭게 된 이후에 가질 모든 능력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죄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시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지 않은 그런 욕망을 우리에게 주시죠. 단순히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입고 먹고 하는, 내가 더 좋아지는 것에 가지고 있는 욕심이 아니라 이 욕심이 바뀌어요. 똑같은 욕심인데
다른 욕심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이 만방에 퍼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도록 할까 하는 그런 욕망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새롭게 되어진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 일을 능히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의문형을 가지고 이 능력을 썩히고만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모습과 습관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나를 온전히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우리 주위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님의 피조물과 또 그들이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로운 모임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건 있어요. 가짜 성도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교회를 결코 가짜들로만 채우지 않으세요. 진정한 자신의 자녀들, 제자들, 그분의 백성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새롭게 된 피조물들을 채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조건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에 어떤 능력과 어떤 외적인 어떤 인간적인 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믿음의 조건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한 선결 조건이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선결 조건이란 말은 이런 거죠.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죠.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접붙어 있어야만 그분으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접붙인 가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에 어떤 나무에 가지였는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아요. 감나무였던 사과나무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예전에 감나무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서 감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사과나무 가지였는데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됐어요. 예수님의 포도나무 접붙임 바 됐는데 사과나무 열매를 맺어요? 아니잖아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주님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우리는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더 이상 이전의 모습을 생각하며 방황하면서 때로는 누군가를 이전의 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은혜를 덧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새로운 존재임을 깨닫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겨웠던 2020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어 왔는지 온전히 인식할 수는 없지만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함께 항상 계시는 그 주님이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견뎌왔다면, 어떻게 견뎌와서 뒤돌아보니까 모든 곳에 중간중간에 때때마다 주님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더라면요, 이제는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울면서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의 영광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웃과 주님 사랑을 어떻게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지를, 그 능력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더 이상 주님께 매달려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능력으로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장서 나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2021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전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갑자기 끝난다고 저는 선포하거나 그렇게 막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못해요. 이 환경이 당장 바뀐다고 하면 아마 그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은 바뀐 사람인 것을 인식한다면요, 다시 한번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새롭게 된 존재였고, 그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던 이전의 우리 모습들을 다시 한번 버리고 2021년도에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합당하게 나아가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며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며 뒤로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52주째 우리의 지나온 삶이 2021년도의 삶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승리하였던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주저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가 더욱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도 참 오랫동안 못했는데요. 성찬 빨리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11조 유한빛 형제 드립니다. 11조 박천복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감사헌금 종회 가정에서 드립니다. 감사헌금 박천복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신년 감사헌금 유한덕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주일 헌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지 않는 대신 우리가 11조와 감사헌금 두 가지 헌금만 드리는데 그 이유는 주일 헌금 자체가 좀 약간 의무적으로 드린다는 느낌이 있어서요. 항상 우리가 모든 헌금은 감사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주일 헌금을 없애고 대신 감사헌금과 11조만 하니까 더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받은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우리를 기뻐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또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항상 주님의 그 중심에 계셔서 그들이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제 주 안에서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이름 안에 부끄럽지 아니한 삶으로 항상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하게 쓰여진 예물 되게 하시고 단 하나도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새롭게 된 존재임을 바르게 인식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선교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합시다.